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에서 물질과 재물, 특히 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돈은 생존의 수단이자 성공의 척도이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직접 그리고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정, 즉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서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돈에 대해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재정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모든 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영역에서 당신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재물을 온전히 드릴 때, 즉 물질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다 담을 공간조차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는 우리의 재정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리의 재정을 다루는 방식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재정적 순종을 드리는 것은 충만한 영적 축복과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지갑과 은행 계좌를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당신이 온전히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내게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11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수입의 첫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빚진 것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주님은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헌금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 즉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첫째로 11조를 그리고 둘째로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규례를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1500년 전이었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약 30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0년 동안 그들의 기록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셈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여왔다. 그 결과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직고하다, 즉 설명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주된 의미는 바로 재정적인 회계 보고를 뜻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11조의 축복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조직적으로 나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일컬을 것이다. 저주는 국가적이었고 축복 또한 국가적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율법을 설교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원리는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이자 조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즉 성만찬의 상징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듯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동등하게 성경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11조는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몇몇은 그동안 삶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내 삶을 가로막던 어두운 그림자였을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까? 어쩌면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장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주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다룬 고린도전서 13장이 13절인 반면 돈에 대해 다룬 이 두 장은 총 39절에 달합니다. 신약 성경이 돈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재정 영역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죄가 되셨기에 우리가 위로움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풍성한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비밀이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교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난이 그토록 거룩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나열합니다. 축복 중에는 모든 형태의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주 목록에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모든 것의 결핍, 이것들은 모두 저주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저주를 문자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종교적인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헐벗음과 모든 것의 결핍 속에서 그분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죄 사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첫걸음은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시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라는 헬라어 단어는 힐라로스로 영어 단어 헐레리어스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쾌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의 목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드림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랑의 증거로서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나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드림의 기쁨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리는 하늘의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친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